축복의 통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신칭의, 믿음과 의.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성경이 최초로 보여주는 믿음과 의에 관한 것인데,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으며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는가, 칭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 핵심 교리를 함축하는 최초의 성경 구절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백성이 형성되는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 영어로 justify 하셔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죄가 없어졌다는 법적인 선포입니다. 여기 의롭다 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만 얻어줄 수 있다는 기독교 핵심 교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를 가지켜 이신칭의. 저기 밑에 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칭의. 칭이라는 것은 칭한다는 얘기입니다. 설명합니다. 칭한다는 얘기는 칭의, 너희들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겠다는 거지 니들이 의롭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봐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으니까. 네, 그렇게 칭입니다. 이게 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그래서 너희를 의인이라고 부르겠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로마서의 핵심 사상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가 베드로 성당 빌라도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는 그 고행을 하던 중에, 당시 캐톨릭은 고행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단을 기어오르다가 갑자기 이 구절이 번개처럼 떠오르는데, 이 구절로 인해서 구원을 확신하고 하던 고행을 중지했다는 그런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는 하박국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이거는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요, 오직 믿음으로만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시대부터 논쟁이 시작되는데, 사람은 자기가 뭘 해야지 하는 걸 좋아합니다. 보람도 있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한 사람의 역할도 있을 것이다. 또 아니, 전혀 없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 이 논쟁이 그 유명한 어거스틴과 영국 수도사 펠라기우스 사이의 논쟁입니다. 도표 보십시오. 네. AD 431년에 그 3차 총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펠라기우스는 이단으로 규정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계속되는 논쟁인데, 믿음의 의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알미니언주의와 또 개혁주의라는 건 이제 장로교를 주축으로 하는 그런 개혁주의를 갈리게 되는데, 알미니언주의는 알미니우스, 기독교 신학, 가톨릭 신학과 또 성공의 신부였던 요한 웨슬레로 이어가는 감리교 신학입니다. 그렇게 이어집니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논쟁은. 쉽게 말하면은, 우리는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의롭다고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행위도 보태야 하는가의 그런 질문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사람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필요하다면 그거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펠라기우스나 이 알미니언들의 주장처럼 아담이 타락할 때 사람은 완전 타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조금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각 개인에게는 행위로 구원에 참여할 책임이 주어진다는 주장인데 이거는 성경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캐톨릭 신학과 또 캐톨릭 신학을 이어받는 감리교 신학 또 유대교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는 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교리인데 이거는 성경이 시작하는 창세기 15장부터 아주 명백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박국 또 바울 서신으로 확인되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런데도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 12장에 이어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것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기근이 찾아오니까 이집트,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로 옮겨가는데 일단 세상으로 들어오니까 뭐가 찾아올까요? 세상적인 걱정이 찾아옵니다. 또 아내 사례가 남이 탐을 낼 만한 미인이니까 자기 목숨을 위태롭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은 자, 이럴 때 기도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아직 기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 세상적으로 대처하다가 그냥 오히려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겨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려서 이것을 막으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 편에서 보면은 네, 참 좋겠다 그러지만은 우리 바로 입장에서 보면요 참 억울하죠. 아브라함한테 속아서 여자 데리고 갔다가 상당히 많은 재산을 뺏기고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네. 그게 돌아다니면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소년들을 뭐라 그럽니까? 비행소년이라고 그럽니다. 네. 근데 아브라함 나이가 75세 정도 되니까 이거는 비행소년이라고는 못하죠. 비행노인. 네. 자, 그림. 예. 저건 이제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13장에는 조카 롯에게 땅의 우선 선택권을 양보하죠. 그리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슬금슬금 가기 시작합니다. 또 14장 쪽에는 소돔에 들어가 있던 이 롯이 포로로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동방의 내왕과 싸워서 아주 승리를 거두고 사로잡힌 롯을 구해오는데 참 이럴 땐 또 아내를 팔아먹던 아브라함의 모습과 또 다른 그 멋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의 1을 드리는데 이게 성경 최초의 10의 1조 헌금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이 알고 있는 것들 전부 다 창세기 시작부터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급한 큰 상급이니라. 네.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환상 중에 받아보지 못하셨죠? 꿈에는 받아보셨어요? 네, 이제 꿈에서 받으시고 환상 중에서 받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후에라는 말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전치사가 아니죠. 접두사라고 그러나요? 이후에라는 건 영어로 after these라고 그랬어요. after these. 자, after this. 우리가 오늘 질문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장에서 14장까지 보여지는 하나님의 그 지극한 도우심 후에 after this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 시작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after this입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그 동방연합군을 습격해서 조카 롯을 구하고 그들의 전리품과 포로를 뺏어오지만은 그들이 이제 제대로 전열을 갖춰서 반격을 해오면 상대가 되지 않고 또 소돔 왕에게 주어버린 전리품에 대한 아쉬움도 남아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믿음 생활을 막 시작하는 아브라함을 달래시는 겁니다. 저 9절이요.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기 상급이라고 되어 있죠. 상급은 히브리어로 사카르예요. 사카르란 뜻은 전리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돔왕에게 주어버린 전리품의 미련을 품고 있는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시는데요. 아브라함이 치르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너 절대 패할 수 없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전쟁의 전리품은 어떤 세상적인 물질적인 물건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리품이 하나님 자신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싸워오는 영적인 전쟁의 전리품은 바로 하나님을 가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얘기죠. 실제로 전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게 바로 하나님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자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성전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우리 이게 이제 sanctification, 나중에 glorification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면서 점점 우리가 justification 다음에 sanctification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한 다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몸에 모시고 살면서 점점 하나님과 닮은 예수님과 닮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들이 이제 우리 구원의 과정들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들 잘 이해가 가시는지 굉장히 중요한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갖는 것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그 전쟁에서 그 남은 그 잔적들을 물리치면서 우리가 전리품을 거두는 것이 우리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나는 너의 방패여 상급이라는 말에 아브라함이 별로 감동하는 것 같지 않아요. 15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어.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이다. 자, 지금 고대 중동 사회에서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그 사회생활을 역할을 연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으면은 아버지의 삶이 자식을 통해서 다시 계속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당시의 구원관입니다. 근데 그 자식이 없다는 거는 끝났다는 얘기죠. 뭐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끝. 구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생각에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요. 이집트에서 왕한테 아무리 재물을 많이 받고 대리물로 자식이 없었고 몸은 늙어가고 세월은 흐르는데 지금 자식이 없어서 애가 타는데 뭐 무슨 방패고 무슨 그런 불평 같아요. 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한다는 얘기는 자식을 주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식이 생길 조짐이 없으니까 나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지 하나님한테 하는 말이 15장 3절이에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거는 이제 책임을 하나님한테 넘깁니다. 자기가 자식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까.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고 이제 한번 떠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때 하나님이 단칼에 그냥 거절하십니다. 그래도 이때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신앙이 생겼나 봐. 생겼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았으니. 그러니까 자식을 주는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지금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참 믿기 어렵지만은 그러나 after this 이런 모든 사건들 위해 이제는 하나님이 그동안 하신 거 보니까 이제 믿을만해. 그리고 불평을 하면서 불평은 하지만은 자신의 가장 큰 문제를 털어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요. 어떨 때 보면
불평을 한 것 같으면서 이제 내 그 사정을 털어놓는 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뭐 기도를 자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사정 그대로 얘기하고, 하나님 이건 좀 심하지 않으세요? 네, 저도 옛날에 그런 기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기도도 나오더라고요. 하도 기가 막히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할 수 있어요. 근데 불평하는 거는 사실 좋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이런 과정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조금씩 진도를 보이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가는 걸 봅니다. 그러다가 네 아들 바쳐라 그러니까 하나님 두 말도 않고 바치는 겁니다. 네. 관계가 점점 깊어가는 걸 우리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15장 6절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동안 하신 일을 미뤄볼 때 과학적으로 안 될 것 같지만은 언젠가는 자식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네. 여기 질문 있습니까? 여기서? 질문 안 떠오르세요? 네, 저는 질문이 탁 떠오릅니다. 의롭다 여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그럼 의롭다, 의가 뭡니까? 여러분 의가 뭐예요? 의 영어로 righteousness예요. 영어로 righteousness가 의인데 righteousness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요, right relation with God이에요. 그러니까 의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의예요. 여러분 세상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서 의롭다 하는 것은 뭐 선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뭐 정의롭고 이런 걸 의롭다 그러지만요, 우리 크리스찬이 의롭다는 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그게 의예요. 이거는 절대 잊어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간의 올바른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상태가 그게 바로 올바른 관계가 그게 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고 꿇어 엎드리고 순종하고 그러는 것이 올바른 관계가 의니까 하나님이 그걸 그래 너 의롭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 구원이라는 게 우리가 뭐 선행을 했다고 고행을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근데 이상하게 마틴 루터 시대에 카톨릭이 뭔가 해야 된다고, 유태인도 그랬습니다. 뭔가 해야 된다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네. 그 지금도 장로가 됐던 교단에 관계없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뭔가 해야지 의로움을 받는다. 헌금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뭐 그런 거 하다가 결국 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를 파악하지 못하니까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자, 아담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끊어지는데 이 단절된 관계가 다시 회복된 상태가 의예요. 의를 다시 정의하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다시 형성돼야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게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구절인지 몰라요. 근데 이런 의라는 것은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얻어진다는 게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구약 성경 시작부터 기록된 밝혀지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예요. 아브라함의 행위로 얻게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약속을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법칙을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로마서 4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내가 뭘 했으면 자랑할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으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니까 내가 뭘 해서 얻었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마땅히 받을 보수를 받은 거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니. 아주 사도 바울이 참 로마서에서 이 믿음과 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이번 이제 저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믿음으로 떠났다고 히브리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으니까 하란을 떠났지 왜 떠나겠습니까? 그 위험한 곳으로. 근데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럼 그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은 건 의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질문이 안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생각 좀 하고 사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전 믿음과 지금의 믿음은 내용이 다르다는 뜻일까요? 달라요. 그전의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믿음이 아닌데 지금 이 믿음은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는 믿음입니다. 오늘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왜? 관계는 그때도 좋았죠? 관계는 점점 좋아지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런 간단한 신학이 아닙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종교가 뭐 있죠? 유대교 또 모슬람.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다 그래요? 하나님 믿는데 여러분 모슬람이 얼만큼 하나님한테 꿀 엎드리고 난리 나는지 아십니까? 유대교는 더해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율법 지키는 거. 근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그러지 않고 예수님은 한 술 더 뜨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왜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이 믿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숨어있는 걸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숨어있는가를 지금 설명해 줍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고 창세기 15장 6절의 핵심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세어보아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숨어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문법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손이 별처럼 많다면은요 어마어마한 자손이 있습니다. 지금 크리스찬, 유대인.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 내 자손이 원어로 제라입니다. 제라인데 표시가 단수 표시예요. 그리고 영어로도 offspring이라고 단수를 표시했습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수많은 자손이 있는데 자손이 별처럼 많다면 당연히 복수로 표기하여야 하는데 왜 단수일까요? 우리나라나 복수 단수 구별 안 하고 표기하죠. 우리나라 말고 딴 언어에서는 단수 복수 구별 제대로 못하다가는 그건 다 떨어집니다. 보세요. 갈라디아서 참 사도 바울 대단합니다. 갈라디아 3장 7절 16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는 줄 알려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잘 들으세요.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가 아브라함의 그 수많은 그런 자손들이 아니고요. 이 네 자손은 단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정확히 잡아내고 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별처럼 그 많은 수많은 육신의 자손을 약속하실 적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미 자손 한 사람, 단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까지 약속하십니다. 근데 단지 자기 대를 이은 상속자만 걱정을 하는 아브라함이 이런 사실을 당신은 알 수가 없어요. 모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육신의 상속자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인류를 구원하는 복이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하시는데 왜 인류를 구원하는 복이 근원이 되느냐? 아브라함의 후손, 이 자손 중에 단수 자손. 자, 그러니까 창세기 구원사에는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 이 별처럼 많은 크리스찬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가 숨어 있습니다. 이래서 창세기 15장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밤하늘에 별만큼 많은 교회가 생기고 성도들이 생기고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 동방의 왕들을 격파시키든지 흑암의 세력들을 격파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당장 우리의 필요만 생각하고 아브라함은 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애타게 구하기도 하지만은 참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어서 애간장을 태우고 있습니다, 지금. 또 오늘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부족함이 있어서 애간장을 태우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족함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아주 좋은 계획이 있는데 이런 계획들은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감사와 순종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바람도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으며 또 예수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게 이제 또 로마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4장 3절, 23절, 24절,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위함이고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이더라. 로마서 10장입니다. 9절.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마음을 의로 여기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으리라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구원의 근거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넘어서서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는 능력을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얻어질까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하영 씨는 정원호를 믿습니까? 왜 어떻게 믿게 됐어요? 언제 봤다고?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서. 그거는 이제 우리 하나님 좀 빼고 얘기해요. 그러면 왜 부부간의 그 서로의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경험으로. 그렇지. 그동안 하는 꼴을 보니까 얘는 믿어도 되겠다예요. 네. 그게 확신이 안 생기면 이혼하고 난리 나는 겁니다. 이 남자 어떻게 믿고 살아? 이 여자 어떻게 믿고 살아? 그게 이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믿을 때 내가 믿지만은요, 사실은 상대방이 믿을 만하니까 믿는 거지, 내가 믿는다고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근거도 없이 상대방을 믿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믿음은 전적으로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주관적인 것 같지만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 측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다시 말하면은 믿을 만한 상대방한테서 오는 거예요. 이 경우는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을만 하니까 믿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동안 자기한테 해주신 게 없어요. 12장부터 14장까지. 그러니까 after all these,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믿게 하려면은 절대 맨입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베풀어야죠. 케어해야죠.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국 아브라함한테서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열심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그동안 이 사람이 열심히 나를, 찬이가 어떻게 엄마를 믿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나한테.
네. 자니가 왜 고모를 보면 울까요? 네. 자, 하나님 왜 이런 열심을 베푸시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은 행동이나 자격이 있어서일까요? 없어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왜 은혜를 주시는 걸까요, 근데? 이게 또 이제 제가 이 구절을 읽다가 제가 거듭난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네. 믿음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깨달았을 적에 제가 아마 제일 풀리지 않는 그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던 거예요. 왜 이 사람한테는 믿음이 있고 왜 저 사람한테는 믿음이 없느냐. 도대체 왜 그 믿음이 생겼다고 목숨을 각오하고 선교사로 나가고 그거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상속자는 그 자신의 몸에서 날짜가 될 거라고 약속하실 때 그때 아브라함이 100세 났으니까 몸이 늙어서요. 마치 남자 아무리 그때 오래 샀다 그러지만 남자 100세가 죽은 자 같은 상태죠. 하나님 말씀이 믿기 어려운 거 당연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이게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또 로마서 했어요. 이 모든 게 다 로마서에 있어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후손이 이 같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경거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으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어지실 것을 확신하였으므로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으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위하며 곧 예수 우리 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자, 지금 보면은 여기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까지 다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까지 다 숨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될 것을 믿었다. 자, 믿음이 깊어집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크리스찬 기독교가 제일 기독교 믿음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독교의 그 신비 중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답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 못 믿으면은 기독교는 아닙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어떻게 동정녀 과학적으로 믿어지지 않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합니까? 이 두 가지 난제를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근데 이게 우리가 믿어지니까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믿어지느냐?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신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찬을 바보로 알아요. 어떻게 저걸 믿지? 저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이야. 예수께서 천의 몸에서 태어났던 것을 과학적으로 믿을 수 없고 또 부활한 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그런 게 아주 가장 핵심 사상입니다. 근데 이걸 부인하면서 무슨 교회를 나온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은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면은
모든 일에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입니다.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너희들이 얻을 수 없는 그 의를 예수를 힘입어서 얻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25절에 보면요. 율법에 거기는 의가요.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그렇게 율법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는 순종,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순종입니다. 바리새인. 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지 않는다는 말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의롭다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약속된 자손 예수와 관련돼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 다 순종하지만은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믿음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당시에 자신의 자식이 이삭이 예수와 연결이 되어 있으면 몰랐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온전히 믿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예수를 그렇게 닮았다고 제가 계속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오늘의 크리스천이 이 땅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고 해도 그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예수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이유입니다. 예수 없으면 다 헛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할 일이 있을 것이다. 또 그러고 그래야지 우리도 좀 보람도 있고 우리도 자랑할 것이 있을 것이다. 이게 펠라기우스 또 알미니우스의 주장이지만은 사람의 생각과 행위는 하나님의 행동을 방해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호가 아버지 전투에 나가서 나도 아버지를 해서 뭔가 해! 그러고 장난감 칼 들고 돌겨!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될까? 이건 기절합니다, 여러분. 이게 방해죠, 이거는. 그렇다고 우리에게 아무런 할 일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찬호는 뭘 해야 될까요? 아버지 싸움을 지켜보면서 응원하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적군을 물리치나, 어떻게 기도하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나. 네, 이게 전쟁입니다. 찬호가 치러야 되는 전쟁입니다. 네, 배우고 따르면서. 그 하나님과 순종하는 게 사는 것이 우리 찬호가 할 일입니다. 자, 우리 할 일과 하나님의 할 일과, 네. 우리 행위나 노력이 또 열심히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스스로 힘으로 자신을 보호해야 됩니다. 누가 보호해주겠습니까? 그리고 행복도 자기 스스로 힘으로 찾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나 말고 모든 사람이 경쟁자, 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심한 말도 있죠. 나 이외에는 다 남이다. 어떤 의미에서 맞는 말입니다. 다 경쟁자니까. 자, 이런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 그게 노아 시대 때 세상이고 지금 세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쓸어버리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으로 다시 구원이 시작되는 건데, 아브라함 이야기가 구제불능의 상태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한테 믿었다고 의롭다고 하시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아멘 순종으로 받아들여야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땅에 보내신 예수를 믿고 따를 때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거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깊이 간직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신칭이 하나님의 열심을 배웁니다. 행위나 고행이나 이런 것들 다 소용이 없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의롭다 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를 따르며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를 우리의 주로 믿고 따르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